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디모데는요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로도요 바울과 디모데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디모데는 아주 어리고요 바울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력자로 부를 때에 이 디모데의 나이가 추정컨대 한 16, 17, 10대 후반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10대 후반. 오세훈 씨, 당신 나이쯤 됐을 것 같아. 아마 10대 후반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데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디모데는요 엄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할머니 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갈구는 모태장아찌입니다. 디모데는 완전히 모태장아찌. 그러니까 완전히 온실 속에서 키워진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디모데가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야성들을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본 거예요. 오, 바울 너무 멋있다. 자기는 집안에서 여자들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바울을 보니까 완전히 덜소 같기도 하고 영적인 야성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자마자 마음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할머니한테 꼬셔가지고, 할머니 나 이제 바울 선생님 따라가겠다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곱게 자란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활동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에 누가 따라붙었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누가 따라붙었느냐 하면 마가 요한이 따라붙었습니다. 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근데 이 요한도요 성질이 곱창하고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바울은요 말 타고 낙타 타고 이래 안 댕깁니다. 수천 미터가 넘는 산맥을요 걸어서 넘어갑니다. 부잣집 아들은요 발바닥에 신발에 흙이 안 묻을 정도로 집에서 귀하게 자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쳐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디모데도 역시 집에서 오냐오냐 자란 아이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탄탄하게 자랐지만 디모데는요 곱게 자란 아이예요. 근데 열정적으로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이거 죽겠는 거예요. 못 따라다니겠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디모데는 아주 유약하고 아주 저 같은 스타일입니다. 약간 핸섬 가이 스타일. 곱게.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곱게 자란 것 같다. 제가 신학교 갔더니 제 동기 친구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일부러 오더니 야, 너 너무 기공자스럽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 못 받는갑제. 어째 날 보고 그런 소리. 여러분, 이 디모데는요 곱게 자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이 영적인 어떤 크기도 차이가 나지만 그런 활동의 영역들도 디모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1장에서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믿음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뭔가 약간 거리는 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디모데 후서에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가깝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하느냐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어질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겼어요.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맡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약간 유약하고 부드러운 이 디모데가 영적인 배경으로 바울이라는 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완전히 큰 우산을 잃어버린 것 같고 자기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큰 산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상실감을 이 디모데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이 잠깐 풀려나왔다가 한 3, 4년 뒤에 다시 잡혀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영적인 스승과 같고 영적인 아비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자기와는 완전히 생이별이 되어져 버리니까 디모데는 너무너무 상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내용이 많이 틀려요. 약간 디모데 전서는 교육적이고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고 약간 교육적이고 훈시적인 느낌이 있다면 디모데 후서는 정말 사랑하는 아비로서 디모데를 품에 안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야 믿음의 아들 야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다가 디모데 후서에 와가지고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왜? 지금 디모데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많이 낙심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불러주신다는 것은요, 이건요 다른 라면에 달걀 풀고 치즈 하나 얹은 것보다 더 행복한,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아멘. 오늘 새벽에 이사야 43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사야 43장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야곱아 이렇게 안 부르고요,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애정을 담아서 불러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막 꼼꼼히 씹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디모데가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다는, 이런 디모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배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디모데 후서 1장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편지 보내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중에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 1장 9절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빌레몬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에 너희들이 빠지지 않는다. 빌립보스,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이야기들을 해요. 자기가 교회만 개척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다른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밤과 낮, 밤낮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해요.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할 때에 종종 기도할 때 너희들 안 빼먹고 기도한대, 이 정도였는데 디모데는요, 너를 위해서는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지를 알겠죠.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안에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밤낮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억만금을 갖다 준 것보다도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그지? 여러분, 우리 2019년도 안에 우리 안에 서로가 정말로 밤낮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이 서로 기도로 격려하고 기도로 세워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동력자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갑니다. 집사님 일로 와보이소. 손 좀 가보이소. 우리 권사님한테 안 하고 자꾸 도망을 가서 집사님 손 좀 잠깐 가져와 보세요. 요 얹어 보이소. 기도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은 동력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축복입니다. 아멘. 나 혼자 독고다이.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은 연합입니다. 협력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삼겹줄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저는 잘 안 합니다. 짜다가 막 짜치면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기도로 연합하고 협정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향하여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간구했던 이유는 그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청결한 양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도요, 자기가 법을 어기고도요, 너무 뻔뻔해요. 지금 저 우 있는 사람들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잣대로 감옥에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들이 잘못하면 로맨스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디모데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청결한 양심이에요. 디모데는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청결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구나. 참 좋겠다. 아니에요. 이 청결한 양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주님은 청결한 양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만들어놓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자, 교회 안에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뭘 가지고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은 성도의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9절.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1장 5절, 1장 5절 보고 19절 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걸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마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예요.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2019년도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 청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청결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까지 파손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청결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2019년도 청결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디모데는요,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렵게 목회 막 하다가 깜방에 면회를 갔더니 아버지, 아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면회하고 간 디모데 뒷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감방에서 더 괴로운 거예요. 막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자주도 못 오지만 어쩌다가 한번 면회를 왔는데 아가 와가지고 막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산에 고목나무 보고 니도 개척했나 뭐 이러다 하더만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막 디모데가 막 펑펑 울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바울이 떠날 때에 그때도 막 이 디모데가 막 나한테 이걸 맡기고 가면 어쩝니까? 막 울고, 그 모습이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게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거 뒤에 가면 6절에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위해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사는요 사그러듭니다. 사그러듭니다. 열심은요 사그러듭니다. 교회 안에 충성은 사그러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열심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불을 지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불을 지피는 일에는 앞에서 말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서로 채찍질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불을 지펴가야 됩니다. 교회는 모닥불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는 모습이 눈에 밟혀가지고 막 아가 짠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나가지고 그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막 안수를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사들이 불일 듯 하게 하려고 바울이 가려니까 감방에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는 못하지만 내가 이 편지로 너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사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열심히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불을 지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그러듭니다. 처음에 가졌던 마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2018년도 또 다이어리 사가지고 막 3페이지 적고 책꽂이 꽂혀있는 것들 또 있잖아요. 그때 열심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옛날에 다이어리 많이 샀습니다. 한 번씩 가다가 책상을 디비면 나와요. 10페이지를 못 썼어요. 10페이지 정도는 막 빨간 거 파란 거 막 색연필 쫙 끄어가면서 오늘이 할 일, 내일이 할 일, 막 와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는요 다이어리를 얼마나 열심히 썼냐면 거의 일기 쓰듯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예를 들면 1993년 12월 25일 이 여자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 이윤적 이런 일. 저 다 적었습니다. A형이거든요. A형의 그 소문난 수첩 다 적었습니다. 그 열심으로요, 해만 바뀌면 다이어리를 삽니다. 요즘에는 안 적습니다. 볼펜 드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요, 문자도 요즘엔 힘듭니다. 그래서요, 운전할 때는요, 문자 보내기 힘들어요. 음성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들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도록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갈급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아닙니까? 디모데의 아버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순교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인계할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여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다윗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숨이 멎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율례와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라.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인이 1000명입니다. 진짜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분 부인이 1000명입니다. 한 명도 힘들죠. 1000명이고요, 누려보지 않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헛된 길 걸어온 거 너 걸어오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이게 다 믿음의 선배들의 유언이었습니다. 바울 형님,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 복음을 위해 고난받다가 복음을 위해 죽어라. 이게 아버지 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너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라.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혀있지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갇혀있는 것 때문에 사내 새끼가 어디 눈물을 짜고 울지 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게 오늘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유언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한데요, 아마 디모데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에 디모데는 울고 있을 겁니다. 벌써 이 편지 못 읽습니다. 디모데는 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 말에 디모데는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아우치 이라고 있을 아한테 바울이 하는 말이, 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맡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자가 되라.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에서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 병사가 되라. 어디 군대에 뽑혀 나온 군인이 뒤를 돌아보고 어디 자꾸 집에 있는 에스가 생각이나 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면 충성하고 죽을 각오해야지. 이러면서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건숙 집사님이 진우한테 사랑하는 아들 진우야,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너의 등 뒤에 십자가가 보이느냐? 너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죽어야 된다. 디모데가 이러시, 진우가 다 오랜만 또 어디 또 은혜 받았는가 보다. 예를 들면, 근데 이 디모데는요, 그 말을 가슴 속으로 확 받는 거예요. 그 말을 가슴 속으로 받아 이 디모데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면회하고, 이 역사의 전승으로는 면회하고 돌아오다가 잡혔는지 하여튼 바울을 면회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디모데도 체포가 되어져서 순교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화진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누워있고 선교사 가족들이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다룬 선교사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앞에 사람이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미안합니다 하고 가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나부터 잘라주십시오. 이게 천주교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을 많이 쳤던지 양화진 선교사 묘원 옆에 있는 그 산 이름이 절두산입니다. 절두산. 엄청나게 목을 잘라가지고, 이태리 성당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의 그런 어떤 이렇게 모습을 형상해 놓은 그런 이렇게 동상이라 하는, 흉상이라 하는 모양이 있대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바돌로메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이 뭐냐면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린 거예요. 사람의 가죽을 벗겨버렸는데 이 바돌로메가 자기 몸에 가죽이 벗겨진 그 가죽을 자기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형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그 순교를 당하고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순교자들이 절대로 얼굴에 미소나 웃음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 나가도, 그가 목배임을 당하여도 그들은 여전히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미소 띤 얼굴로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목뱀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라고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세계적인 돌아가는 이슈나 문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향하여 공격적인 태세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흥황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소 띈 얼굴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우리 모습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어딥니까? 저 북한 땅으로 들어와서 무슨 감이 두만강, 그죠?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 거라고는 성경책 이거 주고 목뱀 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땅에 평양 한반도에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복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쁨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도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흥황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모습 속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디모데가 가졌던 청결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시고, 우리 서로가 기도하며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처질 때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어서 우리 함께 다 저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제 앞에 다른 분이 사역하실 때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랬었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독한지요. 교회만 갔다 오면 술이 돼가지고 이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 갔다가 그 핍박을 이겨서 교회를 왔었어요. 그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그래서 교회를 왔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교회 왔다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가 술이 막 되고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옆에 시칼이 이 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니까 이 술이 취해 이성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요, 이 딸아이 목에다가 칼을 든 거예요. 너 오늘 약속해.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교회 간다 하면 네 죽고 나 죽는 거야, 오늘. 근데 이 아이가 아마 두려운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때 이 아이가 아버지 안 갈게요. 그 뒤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곤고나 여러 가지, 아니면 평안함이나 세상에 아무 문제 없는 낙이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꺾어놓고 배반시키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2019년도에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보암로 성도들 서로 밤낮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서로 협력하며 동력하며 일깨워주고 세워주어서 이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다가 이 복음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 복음을 완성해 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야, 걱정하지 마, 이 복음 위에 살다가 이 복음 위에 우리는 죽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여러분,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협력하며 함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서로 기도로 함께 삼겹줄의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2019년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야, 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좋다, 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2019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